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에게 올해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갖추라고 하시는 것,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AD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죠. 이때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보급됐던 시절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게해에서 유브라데 강을 잇는 그 통상로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쪽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잔해가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어딜 갔든지 다 유럽 교회들이 기둥만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를 몰라. 전부 기둥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60년 정도가 지났죠. 예, 33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5년경이라고 했으니까 6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평생이 지나갔어요. 누구에겐가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막 그동안에 번성하고 화려해지고 사치스럽고 무역 통상은 활발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60년 정도가 더 지났는데 언제 오신다는 건가? 여태 안 오시나?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갈등합니다. 계속 믿어야 돼? 진짜 오시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점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특징들을 봤을 때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제일 앞장에 보좌를 보이시면서 제일 앞장에서 이렇게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게 될 그날을 대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했죠. 풍요로워졌습니다. 환경이. 그랬더니 나태해지고 영적으로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동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이 있죠. 근데 그 상식이 이 지역이 굉장히 우상 문화가 활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방신 우상을 제사하는 제사 제도가 상당한 음행과 아주 난잡한 그런 행위가 앞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도 어떤 정결함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조관념, 정결, 성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황제 숭배의 위협까지 있어요. 황제 신상에 절하라. 나는 절 못하겠다. 그럼 막 불태워 죽이고요. 막 이렇게 했죠. 폴리캅이라는 선지자가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서모나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일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이 정결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내가 부활했지.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봤지. 그런데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본문 제일 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다. 함께 앉아있는데 거기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와 또 인간 역사,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주관하신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고 목사들을 붙잡아 7별이 목사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신다 그랬죠. 금초대가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교회들을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갈 거다. 너희에게 다시 가는데 영원한 안식과 삶을 약속하겠다. 영생복락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영생복락.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라. 혼돈한 이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어떠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지금 권면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사치와 화려함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 못해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 이 라오디 교회가 지금의 교회로 본다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전도도 잘 되고 재물도 풍성하고 헌금을 앞다투어 갖다 바치고 섬기는 것도 1등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전에 우리 한 60년 전 막 이럴 때 막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때에는 정말 자기 집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또 막 월세방에 가서 살고 자기는 굶고 애기들은 굶겨도 목사님은 대접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막 섬기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서의 지금의 교회들의 풍성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 누리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의미가 형제에게 결혼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결혼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죠? 네? 남편분하고 남편분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상황이고 영적으로는 형제에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한 거예요. 형제에게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죠. 우리의 목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부합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때 그날에 어린 양 예수께서 나팔 불며 혼인잔치를 베푸셨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신부로 들림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기서 결혼 생활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부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제에게 결혼했다. 즉 끼리끼리.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로서 모든 그 풍요를 다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기득권도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모든 것, 가지고 있던 사상, 학문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아직까지도 자랑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성읍들이 파괴돼서 아주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복구해 주겠다. 아니 됐다. 우리 힘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들 자력으로 도시를 싹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풍요롭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이 민중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악함도 같이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정말 전에는 전화 한번 걸으려면 옆집에 가서 전화 한 통만 빌렸을게요. 근데 빨리 끊어야 돼. 시간 몇 분 지나면 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괜히 전화 붙들고 막 시덥지 않은 소리 주고받다가는 전화가 10만 원, 20만 원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 전화가 또 소식이었는데 전화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편지 가고 오고 하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이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옆에는 시를 하나 쓰고 옆에는 그 시에 맞는 그 그림을 막 하나 그려가지고 그 노트 하나씩 여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감성적으로 그런 아주 순수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버튼만 누르고 컴퓨터만 키기만 하면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정말 악함도 극악무도한 악함에 이르렀고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살인해가지고 잡힌 사람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도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 죽인 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살아날 줄 알았어요. 하도 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시 리셋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착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 중심 끼리끼리의 신앙이 만연해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편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1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아멘이시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핏방울이 땀방울이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응답이 없으셔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아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죽으셨다는 소리예요. 그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교회예요. 아멘은커녕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고착화된 그런 신앙, 습성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멘 하라. 이 말씀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 예전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전도했고 뭐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우리에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전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만나는 분에게는 기도해 줄게요. 전도 아닙니까?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선물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기도 한번 해드리고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데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죽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죽으라면 죽는 분이다. 죽는 신용이 아닙니다. 죽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분이엘 교회를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마치 계시록의 7교회와 같은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14절 즉 마지막 때 교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특징은 어떤 사상도 없고 의견도 없고 적당히 열정이 없습니다. 왜 열정이 없냐? 이성이 동원돼서 이제 차가워져요. 분석하고 판별하고 분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옆에 서셨어요. 같이 가셨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청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런데 말이야, 저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왜?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래, 그랬어.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봐.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그 헬레니즘 문화가 주는 어떠한 사상, 이것이 자기들의 사상의 근거가 되고 그것에 높은 가치를 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더 일찍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유는 모세오경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저술했다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이것을 따르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타락해도 법은 꼭 지켜요. 율법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멀리 타락을 해도 완전히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느끼기에 맵고 짜고 시고 쓰고 아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와 같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내가 참 뭐든지 다 기득권도 많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부분이 나는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우상 숭배가 가장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든 그러한 사고예요. 이것들을 다 없애려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
맵고 짜고 시고 쓰고 이 맛을 다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없었어요. 말씀의 바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양상이 뭡니까? 이 5장 6부를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 5장 6부 대표적인 거지. 간이죠, 간.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자기보다 월등한 앞서 나가는 사람, 외람된 사람을 보고 간이 부었다 그래요. 간덩어리라고 하는데 이제 줄이면 간땡이.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파에 바람 들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되지도 않은 허황된 것을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파가 처리받아야 돼. 쓸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쓸개도 없는 사람 같이 살아라.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말씀이 이랬니 저랬니 아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거 이제 쓸개 없는 사람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위는 어때?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소화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잘 돼서 깨달아져 가지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부욕해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니 5장 6부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나대로 꿈이 있었는데 높은 곳을 바라보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모든 건 다 하지만 내가 자존심 하나로 내가 이날 이때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5장 6부를 처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10절에는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냐? 소경이고 벙어리 개와 같다. 짖지 않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개 뭐 이거 짖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로 목사들에게 많이 비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혹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5장 6부를 처리하세요.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허파에 바람 들었습니다. 쓸개 없는 사람 같이 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 원시적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런 생각을 살짝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짖지 않는 벙어리가 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여기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짖지 않는 벙어리 개, 소경,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 좋아하는 자 이런 취급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분이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장악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 가서 물 한 방울 찍어다 달라 그랬죠?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친구랑 형제들한테 가서 친척들한테 가서 제발 예수 믿고 저 구원 받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말했지만 너도 듣지 않았다. 때가 있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장악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증거되고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와요.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와 반대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세시대에 교권이 장악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장악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님들의 권한이 더 큽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권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사로잡고 말씀으로 장악을 하면 거기에서 위엄도 나오고 참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데 진리가 아니라 힘으로 장악을 했어요. 즉 군림하는 교권이 군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뭐 여기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 중심의 교회, 교권 중심의 교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쭉 보면 이렇게 15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미지근해서 널 토하여 정말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보니까 거기 온천이 유명한데요. 온천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온천물이 이렇게 끓어서 내려오면서 다 식어갖고 라오디게아의 온천물은 뜨뜻하지 않아요. 미지근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먼 곳에서 흘러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형적인 어떤 지리적인 요소들을 영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데 나는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내가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빈곤한 상태에 너희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는 아주 의학도 발달하고 또 이 동네에는 검은 양들을 키워서요. 검은 양모 있죠? 검은 양모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 양모로 만든 그 옷감이. 또 의학교는 안약을 제조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주 그렇게 유명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해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만 많으면 뭐하냐. 우리 믿음이 부요해야 돼.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잠깐 어느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돌아가셔서 밤에 주무셨는데 꿈속에서 누가 금가락지를 껴준다거나 금덩어리를 준다거나 금으로 된 옷을 입혀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상징이에요. 제발 오늘부터 그런 꿈을 꾸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유해지고 즉 믿음의 시련이 아까 우리 나왔죠? 5장 6부 다 처리하려니까 시련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시련이 많지만은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이 실제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는 사람인지 옷감이 그렇게 유명한 옷감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나 부유해서 도시를 그냥 자력으로 다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하얀 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은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검은 양모, 이 옷 비싼 그 양털, 지금으로 말하면 막 밍크 막 이런 거 막 입고 실크로 된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으니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영적인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자, 보이는 건 뭐야?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응?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추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깊이 높게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라.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온갖 유흥에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사치를 부리고 화려한 삶을 살아서 좋겠지만 멀리 높이 바라봤을 때는 하늘의 소망은 하나도 없는 삶이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생 복락으로 초대하실 때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몰려왔다 그랬죠. 그 조합 속에 반드시 너희가 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는커녕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세상 가치가 너희들 최고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아주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활발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계셨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문 밖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단하고 진행시키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주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잘 굴러갑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슈지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집 저기 저 대원역 뭐 이런 전원주택 뭐 좋은데요. 거실에 창문이 통창으로 확 다 들려서 2층에 있고 이제 1층에 거실 통창이 쫙 있는데 그 거실 바깥으로 잔디밭이 이제 쫙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이렇게 축대를 싸서 거기 딱 있어요. 거기 맛있는 개 한 마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신방에 가서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그냥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창 밖에 잔디밭에 서서 계속 여기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 안에서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밖에 서 계시네 그랬어요. 이렇게만 말하니까 무슨 이단 사설 같잖아요. 그냥 제가 본 거니까 말씀을 제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이거라기보다는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께서 창밖에 계시네, 문 밖에 계시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이것과 같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셔도 그걸 몰라.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서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학생들 데리고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할 테니까 다 데리고 와. 못 갑니다. 토요일날 못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부르면 그건 끝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꼭 붙여야 됩니다. 주님이 택하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아무개 집사 그러면 됩니까? 어이 한권사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뒤에 가서 욕을 할지 몰라. 부를 때는 꼭 권사님, 집사님 꼭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게 무슨 그 환상이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비밀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쫓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았다. 그 문 밖에서 내가 근데 주님은 정말 자존심 다 버리셨습니다. 쓸데 없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두드린다고 말씀 써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듣든 못 듣든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에요. 우리 누가 문 두드렸는데 안 열었어요. 그럼 어머 별꼴이야 그러고 예수님이 문 두드려갖고 안 열는지 먼지 발에 떨어버리고 오라 그러셨어. 그러고 와버리고 말죠.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분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문 부시고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신앙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고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고난을 주시면서 두드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계속 두드리시오.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사실 문 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책임이 있는 게 있고요.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부족하고요. 내 안에 상처도 많고 정말 나는 이제 체념 상태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기 합리화가 여기 고착화돼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 찍은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두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 못 열어요.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밝혀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기도하면서 밝혀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우리가 볼 땐 크고 작은 죄지만 예수님 보실 땐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직분도 필요 없다. 신앙 연수도 필요 없어. 개인의 결단, 방향의 전환만 이루어지고 내가 완벽해지겠습니다. 약속? 아니다. 주님과 다시 동행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동행을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싸워 이겨서 얻으신 것이 아버지 보좌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실과 말씀으로 이겨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죠. 맞아들여서 뭘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인,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차라리 한가지다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즉 다시 말하면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동행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성공이요? 성취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얘 이제 한동안 또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모래밭에 사진이 있습니다. 모래밭을 내가 막 걸어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왔는데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고 오셨더라고. 이런 그림이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영생 복락을 약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에게 주고 나누고 흩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섬겨도 정말 부족하지 않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해도 저것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하고 함께 해줄 사람 있어? 그렇죠. 탕자와 같이 돈이 많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많죠. 함께 할 사람이. 근데 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돼지도 싫어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안 준다고 써있죠. 거기 책에 누가복음에 15장에 써있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못 구한다고 써있으면 돼지가 싫다고 나가라고 한 거요. 탕자에게.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명령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할렐루야. 고백한 입술에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존귀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충만하여서 영적 빈곤함에 처한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